것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환 형제가 마지막 곡 제목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이 가사에 보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가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때로는 노아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좀 더 가깝게는 신약 성경에는 마태에게,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쓰여졌던, 그리고 그들이 썼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 거냐,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가사를 제가 보면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어디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오늘 나의 삶 속에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 거냐, 어떻게 다가올 거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평생의 고민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요, 큐티를 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그래요. 특별히 우리 세상에 살잖아요. 우리 동환이가 우리 수정이가 그랬나요? 직장으로 이제 직장인이 됐단 말이죠. 그 팍팍함 속에 이제 딱 살아갈 때 과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 영역 속에서 세상의 이야기도 듣고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 거냐. 무엇으로? 성경으로. 이게 너무 저에게 오늘 찬양을 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어서 함께 잠깐 나누었습니다. 아가서는 8장으로 이루어진 사랑의 노래예요. 요게 이제 Songs of Song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표면적으로는 남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면적으로는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아가서가 이게 이제 시가서잖아요. 이게 노래예요, 노래. 이 노래가 언제 불려졌을까요? 이 아가서가 언제 낭독이 되어졌을까요? 시가서는 딱 절기에 낭독이 되는 성경이거든요. 아무 때나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딱 읽힐 때가 있어요. 낭독되어질 때가 있어요. 노래로 불려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6월절이에요. 이 아가서는 6월절이 딱 시작이 되면 아가서가 낭독이 되어져요. 노래를 해요. 자, 그런데 6월절 하면 어떤 날이에요? 우리 생각에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10가지의 재앙. 그죠?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 이거는 바로와의 전쟁이에요. 싸움이죠. 그리고 이제 긴박함. 어때요? 누룩 섞이지 않은 빵을 먹고 쓴담을 먹고 바로 출애굽할 수 있도록 아주 긴박한 상황. 그리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앞에 있는 홍해. 여러분, 6월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아요. 굉장히 전투적이라고요. 그런데 그 6월절에 아가서가 불려져요. 이 아가서는 뭔데? 사랑의 노래잖아요. 한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굉장히 육체적인 사랑에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나오는 이 아가서가 6월절에 불려지는 이유가 뭘까?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 아가서를? 여러분,
유대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최고의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때 불려지는 성경이 아가서이기 때문에 아가서의 비중은 결코 작지 않아요. 아가서의 비중은.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아가서를 얼마나 묵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가서는 비중이 작지 않다고. 특별히 이 아가서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 이건 유월절에 들려질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완벽한 사랑, 정말 내가 너만을 사랑하는, 어디에서? 애굽에서. 그냥 그렇게 평소에 연인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유월절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으로. 바로의 억압 속에, 자칫 잘못하면 바로의 군대에 쫓겨가지고 다 몰살될 위기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누가?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야.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정말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은, 홍해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아가서는요, 1장과 8장의 사랑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이었던가요? 1장부터 다음 이제 내일 월요일까지 들려지는 이 8장의 사랑을 쭉 돌아보면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석서에도 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데 1장의 사랑은 굉장히 순수합니다. 싱그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물지 않은 미숙하고 단조로운 사랑 같아요. 1장 2절과 3절이 이렇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굉장히 싱그럽고 순수하고, 그런데 그런 사랑의 시작이 2장 15절에 보면 이제 막 싹이 자라는 이 포도나무들을 망치는 여우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여우라고 나와 있는데 히브리 본문에는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여우가 온 게 아니라 여러 마리의 여우들이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포도나무 싹들을 다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여우떼를 잡으세요. 포도원을 망치는 어린 여우들을. 왜냐하면 우리 포도원 나무들이 이제 막 싹을 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소소한 힘듦들이 있어요. 이제 막 사랑을 시작했는데, 근데 여우들이 이제 막 오면서 그 사랑을 어때요? 방해하고 그 사랑이 잘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연인 간의 사랑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공동체에 속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딱 그 시작부터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소소한 것을 넘어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걸 넘어 5장 6절에서 8절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갑니다. 떠나가. 너무 내 마음이 아픈 거죠.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떠나가게 되는 거죠. 서로의 갈등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식은 건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두 사람의 사랑이 식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불화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스토리가 진행될수록, 시간이 갈수록 서로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극복하고 회복하고 결국 8장에 가서는 그 원숙한 사랑이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의 사랑은 순수하기만 하진 않아요. 화려합니다.
여러분 3장 7절 이하에 솔로몬이 신랑으로 올 때 그 화려함,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솔로몬의 화려함을 통해 누려가는 기쁨, 곳곳에 등장하는 신랑이 신부를 향한, 신부가 신랑을 향한 아름다운 육체를 향한 부러움, 그리고 그 육체를 사랑하는 두 남녀. 여러분 헬라 사상은 영과 육이 철저하게 구분되어져 있지만 히브리 유대인들은 그 육체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에 보면 두 남녀가 벌거벗었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가서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팔레스타인의 그 척박한 환경, 기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묘사할 때는요, 아름다운 풍요로운 단어들을 다 가져갔어요. 샘과 같고 포도 열매와 같고 여러 가지 많은 풍요로운 단어들을 아가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아가서는 사랑의 이야기이고 풍요롭지만 그럼에도 뭐가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때로는 그 유혹이 있는 모습이.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그 갈등과 어려움이 오히려 그 두 사이를 더 강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는 모습을 아가서를 전체 1장부터 8장까지를 쭉 보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번도 안 싸운다? 이게 쉬울까요? 아니요,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커플스 모임을 하거나 저희 청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안 싸운다면 둘 중에 하나 같다. 첫째는 성자 진짜. 와, 성자. 두 번째는 잘 모른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안 싸울 수 있어요. 연애할 때는 잘 안 싸웁니다. 왜? 잘 모르니까. 근데 조금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아가서는 두 남녀의 사랑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누구와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면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져요. 내 신앙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더 많아져요. 물론 우리 시연이처럼 처음에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이 알아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아가서가 이야기해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9절, 5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여러분 아가서의 노래가 딱 들려질 때 이 구절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됐어요. 제가 6절부터 9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서는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훨씬 더 풍성합니다. 자, 6절부터 9절이 이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내 사랑하는 이는 떠나고 없네. 그가 가시다니 내 마음이 무너지네. 내가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네. 그를 불렀으나 대답이 없네. 야경꾼들이 야간 순찰을 할 때 나를 발견했네.
그들이 나를 때리고 다치게 했네. 성벽을 지키던 순찰꾼들이 내 겉옷을 빼앗아가 버렸네. 예루살렘 아가씨들이여, 내가 부탁합니다. 혹시 내 사랑하는 님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고 전해주세요. 여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 그때 애인이 다른 남성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죠? 그대 애인이 무엇이 남달라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죠? 이 앞부분은 6절부터 8절까지는 여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랑하는 사람을 찾지 못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나갔지만 결국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고 고난을 겪기에 결국 사람들에게 부탁해요. 내 사랑하는 사람 좀 찾아주세요. 그런데 9절은 그 다른 여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에게, 부탁하는 그 여인에게. 아니, 당신의 애인이 뭐가 더 낫길래, 뭐가 더 남다르길래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가? 우리에게 찾아달라고 부탁하는가? 이 내용이라고요. 무엇이 다른가? 남들보다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그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고 하기에 제가 이렇게 각색을 한번 해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이의 사랑하는 사람보다 무엇이 더 나은가? 여기에 당신의 선택한 신앙과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여 사랑하는 그것보다 무엇이 더 나은가? 당신이 선택한 신앙의 친구들과 신앙 공동체가 세상의 친구와 공동체보다 더 나은 것이 무언가? 당신이 신앙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이 세상에서 사용되어질 때보다 뭐가 더 나은가? 오늘 주말에 피곤할 텐데 더 쉬고 더 내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무엇이 더 나은가? 여러분의 결정이,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이 내가 그 금액을 가지고 더 나를 위해 쓸 수 있고 더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텐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드림이 뭐가 더 나은가? 내가 쓰는 것보다 무엇이 남달라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가? 도대체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기에 내가 이 시간에, 아니 평생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가? 이게 큐티를 하면서 저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뭐가 더 나은가? 도대체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찾아 헤매는 이유가 있니?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여자인 신부가 찾다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죠? 겉옷도 빼앗기고 괴롭힘도 당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네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너에게 뭐가 있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어? 그 물음 앞에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이하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머리는 이렇고, 12절에 보면 눈은 이렇고, 13절에 보면 뺨은, 입술은, 14절에도 보면 손은, 몸은, 15절에도 다리는, 생김새는, 그리고 16절에 입은, 그리고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래. 뭐가 더 낫냐고? 이래. 입은 이렇고, 입술은 이렇고, 몸은 이렇고, 생김새는 이래. 여러분, 이 여인이 육체를 이야기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물어보시면, 아니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면 네가 믿는 신앙이 뭐가 그렇게 남달라? 그럼 뭐가 그렇게 너에게 있어서 주일날 남들 다 쉬고 놀러 가는데 예배를 드리니? 아니 헌금을 드리니? 에너지를 드리니? 남들 다 휴가 가고 이렇게 가는데 너는 왜 그렇게, 뭐가 그렇게 남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그 신앙에 대한
나의 고백을 이 여인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더 나음에 대해, 복음이 더 나음에 대해 내가 내 인생 속에 누릴 수 있는 것 너무너무 많지만,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이유가 이런 거야. 나에게 교회는 이런 거야. 나에게 믿음은 이런 거야. 더 나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신앙은 분명한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가치관과 정의를 내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지? 내가 이 일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유물론적인 가치관 속에서는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습니다. 진화론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무한한 시간과 그 무한한 시간 속에 우연히 만들어진 우연의 연속이다. 요게 진화론과 일반 과학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영되어지는, 무한한 시간이 있으면 그 무한한 시간 속에 우연으로 무언가가 생기는데 그 우연의 연속이 여기까지 온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시작과 끝을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성경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여러분, 시작이 있다고 하면 무언가 만들어졌을 때 만든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나, 아니면 어떤 물건이든지 무언가 만들어졌을 땐, 무에서 유라면 만들어졌을 땐 그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만든 누군가가 만들어진 그 대상을 향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나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나에게 주어진 여러 삶들을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야 될 이유, 그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나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목적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만드신 그 하나님에게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교회 다니는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신앙생활하는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네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더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내가 뭐지? 나에게서 찾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온전한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내가 만들어진 목적, 내가 일하는 것,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지? 내가 아무리 내 머릿속에서 찾아봐야 찾을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그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행복하려면 혼자 살아야 된다. 행복하려면요, 혼자 살아야 돼요. 물론 함께 있을 때 조금 더 왜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함께 있으면 조금 더 행복하고 재미있을 것 같고 이러지만, 여러분, 긴 시계열을 보면 누군가에게 맞춰줘야 돼요. 내가 뭔가 포기하면서 그 사람을 맞춰줘야 되는 거란 말이죠. 행복하려면 그냥 집에서 혼자 쉬시면 돼요. 일하는 쉽지가 않아요. 나를 포기하고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혼밥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혼 안 하려고 하고. 왜? 결혼하는 거면 너무 힘들 것 같아. 딩크족 아이를 안 낳, 왜? 너무 힘들 것 같아. 왜? 내 행복이 줄어들 것 같은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 혼자 살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그런데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이에요. 이게 달라요.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행복을 위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이게 더 나은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소명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레위기 20장 2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제가 묵상하는 아가서는 행복이 아니었어요. 두 남녀의 행복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묵상한 아가서는 거룩함이었어요. 어떤 육체를 바라보며 너무 만족스럽고 그리고 그 여인이 가진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할 것 같았는데 아니요. 제가 살아보니 그리고 제가 경험해보니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게 행복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함.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내가 즐기고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목적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일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일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러면 왜 주셨을까? 그 목적은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이게 아가서가 우리에게 준 두 사람의 사랑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중요한 이유이자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속해야 더 나은 것이 무엇냐라고 물어볼 때 그 답을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꽃들도라는 찬양 우리가 함께 할 텐데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그렇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을 지나가게 하신 이유는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다 누구를 찬양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며 누군가를, 어떤 일을 쉽지 않은 과정을 살아가잖아요. 청년의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와 목적을 나에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찾음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삶.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다 그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아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